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들마다 이제 국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태어난 나라에서 이제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부모님이 태어난 나라에서 국적이 이제 정해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출생 이후에 또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 가서 새롭게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도 이제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언제인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여권 들고 가잖아요. 이제 여권을 가지고 외국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이게 각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권이에요. 여행 도중에 여권 분실하면은 그거 골치 아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권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여권 파워라는 말이 이제 또 연달아 또 생각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의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권 파워 1위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저는 이제 미국인 줄 알았어요. 미국은 한참 좀 뒤고 1위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195개국을 비자 없이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2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193개. 한국은 3위입니다. 몇 개 되나고 이제 같은데 192개. 한국이 이제 3위입니다. 여권 파워가. 미국은 아마 8인가 제가 그런 걸로 이제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싱가포르 국민이 되면은 195개의 국가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권 파워가 있는 1위, 여권 파워 1위인 이제 이 싱가포르 국민들도 이 세상에 이제 여러 나라를 갈 수가 있는데 그 여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제 가장 이제 파워 있는 여권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분 그 나라 이제 시민이 되려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시민권 따려면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려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못 딴다면은 거기 오래 있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나라에 태어났든지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든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누구인지도 상관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민권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 뭐예요? 우리 현실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제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먹고 사는 거, 뭐가 필요한 문제예요? 재물이요, 재물. 물질, 재물. 이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고 이것을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거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경배해서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염려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염려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치에 그 재물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재물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놓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물이 있으면은 해결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 아닙니까? 대부분의 것도 다 해결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물만 있으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은 다 해결된다. 절대적인 능력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면서 재물을 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가 되는 거고 또 많으면 또 다른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적고 많음에 따라서 염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염려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이 우리의 염려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예요? 재물을 하나님 좀 섬기는 겁니다. 재물을 구하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재물을 놓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이제 구하고 정말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떠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맡겨드린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한테 상의하고 아버지한테 맡겨드린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아버지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누구시냐면 이 땅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뭐예요? 아버지들의 책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동을 못하는 자녀들을 전 부모님들이 있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짠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로서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근데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한계가 있죠.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요.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케어하는데 이제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을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상의드려요? 옆에 계신 분한테 상의하는 게 아니라 상의할 수도 있죠. 친한 분하고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누구한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께 상의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염려로부터 재물을 섬기는 이방인 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케 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우리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염려는 떠나갑니다. 평강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까?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염려한다고 해서 그 해결이 돼요? 답안 나오는 것들 해결이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염려하시면 돼요? 예, 더 염려하시면 돼요? 답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어떤 이제 모든 것 다 해결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평강. 따라해 봅시다. 평강.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할 곳이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 가운데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버리는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염려 얼마나 이제 많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요즘 이제 70세 넘으신 분들 고령화돼서 이제 한국이 이제 70 넘으신 분들이 카페에 가고 막 가득 찼죠. 그분들이 뭘 사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도 저희 아버지께 맨날 하는 말씀 9988 하시라고. 9988이 뭐예요? 9세까지 팔팔하게 사세요. 사실 다른 게 더 붙는데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고 싫고 그냥 9988만 얘기하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세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염려가 갖고 계십니까? 어떤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는 이제 이 원어로 보면 이제 그의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국은 뭐예요?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왕국은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곰곰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왕이 됐습니까? 내 인생 내가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경청하며 살았습니까? 사람들의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됩니다. 여러 나라 이제 돌아다니면 비교가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설문조사했는데 그 나라 중에 이제 연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핀란드. 자연도 아름다워요. 부의 균등도 분배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부도 균등하게 분배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복지 제도가 잘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저절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좋은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왕국을, 최고의 왕국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착하게 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버릇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죄가 왕노릇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나라의 국적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2000년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다 피 흘려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왕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의 통치 가운데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한 자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우리 예배 가운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 왕국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나라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사후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도대체?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다 저기 있다 모두 이제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요. 하나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이세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염려, 걱정에 빠져서 재물을 섬기게 만들어요.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다 내가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왕으로 모시자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제 저 뽑아주세요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공약하죠?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생명과 참된 복을 보장하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평생 증거하는 사람은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세 번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리 나라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맡기는